오늘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잃어버렸던 신앙도 다시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런 언약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심으로써 야곱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잊고 살아도 우리가 삶에 찌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네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의 택한 그런 언약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그런 언약들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계속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이렇게 베들레헴이죠. 글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노산이다 보니까 아주 심한 산고를 겪게 돼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그러나 그는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또 하나의 아들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간구를 했는데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이제 아들을 갖게 된 건데요. 그러므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도 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헬이 노산으로 인해서 난산을 함으로써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는데 소원한 것들을 이루었는데 또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또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어도 어려운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극심한 고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다 축복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현실이 없죠.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함부로 막 판단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상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있으면 또 죽음도 있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생명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삶을 시작하는 순간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삶만을 인정하고 죽음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인생은 죽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늘 죽음을 대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닥쳐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후회도 줄일 것이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많이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분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 라헬이 죽으면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을, 아들을 놔두고 죽으니까 더 슬펐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라헬은 슬픔 가운데 죽었지만 야곱은 그 슬픔에 갇히질 않고 그의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또 명예와 기쁨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오른손은 항상 좋은 의미가 있죠. 강함, 권능,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왼손보다, 이렇게 야곱이 한마디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 아들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슬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슬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슬픈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슬픈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슬픈지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슬프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관련된, 또 성도들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많이 슬펐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참 괴롭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유흥가에서 방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유흥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렇게 막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또 물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여러 슬픔들이 있겠죠. 무언가를 그렇게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슬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별의 슬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또 병으로 인한 그런 슬픔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슬픔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슬픈 상황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슬픔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또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다 맡겨야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과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라헬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새 생명을 낳게 된 것이죠. 이 새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또 새 생명을 안겨주었고,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열두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죽음은 인류 구속, 곧 많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을 또 당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다 짊어지심으로써 많은 새 생명을 살리는, 인류에게 큰 행복과 회복을 주는 그런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라헬이 죽는 순간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이 떠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이렇게 땅에 묻혀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혼이 떠나가서 이제 그 혼을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이 비록 죽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거치는 보응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또 믿지 않던 영혼들은 정죄를 받고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내 마음대로 살련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이제 베들레헴 길 위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야곱이 아직 본향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베들레헴 길 위에다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한 아내를 길 위에다 묻은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 위에 묻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마지막에는 그냥 그 길 위에 그 흙더미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야곱이 지금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라헬을 묻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중간에 가는 것도 또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뒤에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가 있다면 우리 육신은 어디에 묻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우리 육신은 바다에서 뿌려지든 또 길 위에 그렇게 흙더미 위에 뿌려지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을 뒤로하고 시레에만 빠져가지고 슬퍼만 하지 않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이스라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역경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셔가지고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례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초소를 예비하셨다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초소를 내가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쉼없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예화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의사들이 이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다가 그들에게서 동일한 정신질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서 이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병명을 철조망병이라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이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수용소 안에 있다 보니까, 철조망만 받쳐 있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주 쾌활하고 밝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상해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보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철조망 너머의 세계에서 푸른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철조망에 갇혀서 그 망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조망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을 꿈꾸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냥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뭐 원망도 하고 또 소망을 잃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 땅에서 투자하다가 순례의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말 철조망 너머에 있는 그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이었던 이 르우벤이 이 서모와 통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이런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기록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잡한 기록들인데 이런 기록들을 설명하면서 참 이런 야곱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르우벤이 어쨌든 12지파의 첫 번째 지파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 장자권을 박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품고 자기의 뜻대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본문에서 좀 놀라는 일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와 이 시므온이 세겜 사건을 벌였을 때도 침묵을 했지만 또 르우벤이 이렇게 통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을 때는 가정이 더 병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이 35장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기럇 아르바의 다른 이름이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20년 만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면서 참 적적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잃어버렸던 것 같은 아들이 돌아와서 야곱은 큰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아들을 만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어떤 족장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180세를 일기로 죽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또 야곱이 147세, 또 이스마엘은 137세인가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정말 무병장수하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천국에 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행복하고 진정 잘 되는 인생들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에서와 이런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약복강가 사건 이후로 에서와 야곱을 또 화해시켜 주었고 이렇게 장례식까지 함께 치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했던 그런 고백했던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장례식까지 치르는 그런 호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를 변화시켰는지를, 그 난폭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인간에게 소망도 없다,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채 엄마가 아들을 살린 것이죠. 또 이 죽음은 이스라엘 12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게 한 그런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죽음이 아니죠. 많은 생명을 살린 그런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또 야곱을 만나고 180세를 일기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삶과 죽음은 항상 상존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으면 또 누군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곁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죽음은 그냥 그 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는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옷 갈아입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갈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중에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야곱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축복과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천국 순례의 길을 향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집에 슬픈 가정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허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의 근간을 마련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프고 슬픈 가정사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계획하셨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